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들음은 지금도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이 말씀을 가장 잘 받아들이고 먹은 사람 중에 한 분이 바로 오늘 본문의 사도 요한이기도 합니다. 바로 그 말씀이 들려진 그대로 살아간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 들려진 그 음성을 들을 때 가장 잘 들은 이 사도 요한이다. 한마디로 아마 이분처럼 꼴을 잘 먹은 분은 많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그 꼴을 먹을 때 예수님이 항상 나는 선한 목자다. 그리고 내 양은 이 말씀 속에 태초의 비밀이 감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 믿는 이 믿음은 지금도 하늘과 땅을 맞닿았습니다. 모르면 그냥 모르고 믿고 싶은 대로 또 하고 싶은 대로 살 수밖에 없겠습니다만은 오늘도 그 믿음은 얼만큼 집중하고 몰입해서 듣냐에 따라서 또 내게 들려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음성은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이 음성을 들려주신 그분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지으실 때 얼마나 오묘하고 신비롭게 지으셨는지 아십니까? 한마디로 이 꼴을 잘 먹은 이 결과가 결국 태초에 계신 말씀을 먹은 사도 요한이 됐거든요. 참 오묘하죠. 우리는 그냥 말씀을 은혜 받는다, 듣는다, 뭐 틀린 건 아니겠습니다만은 그게 지금 여러분의 모습일 거예요. 이것은 지금도 맞고 틀렸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말씀을 하시는 분이 누구냐가 중요한 거죠. 훌륭한 교수님의 얘기 들으면 그만큼 그 지적 세계가 또 우리에게 넓어지겠죠. 그런데 그분은 누구십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 저와 여러분을 지으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 부모님이 참 훌륭하고 놀라운 비밀이 있는 것은 해아래 우리 늘 그죠. 부모님의 하혜와 같은 은혜다. 이건 누가 가르쳐 준 건 아니에요. 사실 그분이 안 계시면 부모님이 전부가 되잖아요. 나를 낳아주셨고 지른 자리 마른 자리 또 나의 성품 식성 나를 잘 하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천하 없는 사람들 실수라도 부모는 안아주시면서 너는 그럴 사람이 아니다 할 수 있는 유일하신 이제 부모죠. 해아래 그런 분은 없죠. 그런데 여기도 플러스 알파로 근데 우리 부모는 실력, 능력, 사랑도 제한적이잖아요. 그분만큼 사랑도 그분만큼 능력도 없으니까 여기까지겠죠. 우리가 지금도 들려오는 그 말씀의 꼴을 잘 먹는다는 것은 거침없이 이 태초에 계신 말씀을 먹는 시간입니다. 이거 각자가 좀 다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분이 본 세계는 이분이 만난 들려진 모든 세계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어진 이 사실을 알려주셨고 보여주셨고 또 그로 말미암아 지은 그 사실을 보면서 와 어느 것 하나라도 아니 지은 것이 없는 것을 보고 확인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야말로 하늘과 땅 차이겠죠. 바로 이 본문이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이 속에는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생명의 비밀입니다. 그 비밀까지도 열어 보이신 그래서 유일하게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을 성경 66권 가운데 하나님이 친히 열어 보이신 세계를 그대로 기록을 한 것뿐이죠. 자기 건 없어요. 무슨 스스로 재해석을 한다든지 이런 건 없습니다. 그저 받아서 그 세계를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보여주신 이것은 한 가지 이유입니다. 생명에 대한 그 오묘와 신비 때문인데 이분이 이걸 알고 나서 이 땅에만 바라보고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 설명이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아요.
우리는 늘 보면 이 땅에 있는 모든 지식과 지성과 감정으로 또 여기다 또 내 의지까지도 그냥 구사하고 살잖아요. 뭐 이 땅에서는 이게 다 맞아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은 그럴 수 없어요. 지성도 말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성입니다. 감성도 우리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감성입니다. 우리가 마음대로 결정하는 이 will의 단어의 그 의지까지라도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의지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지금까지 마음대로 했잖아요. 가고 싶으면 가고, 하고 싶으면 하고, 오고 싶으면 오고, 심지어 듣고 싶은 대로 듣잖아요. 그게 아마 우리의 모습이다. 아마 우리가 여기서만 그 세계를 벗어날 수 있다면 지금쯤은 아마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말씀할 때 공감 능력을 가지고 한복에 감탄해 아마 삶이 얼마나 풍요하고 넉넉한지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그랬죠. 양으로 생명을 얻되 더 풍성케 하려는 것이라. 이건 다른 얘기예요. 우리가 구원 얻어서 끝나는 게 아니고 왜 구원시켜 줬겠습니까? 천국 백성으로 마음껏 살아가도록 그 길을 열어주신 거죠. 시간은 영원한 시간이고 능력은 그분의 능력이고 가능성은 지금부터 영원한 가능성이에요. 이렇게 우리를 불러주신 생명살이를 오늘 살게 했는데 스스로 여러분 점검해 보세요. 이 생명살이가 그분이 원하시고 약속하시고 바라던 생명살이인가? 그건 여러분이 더 잘 알 거예요. 이런 분은 지금 굉장히 행복할 겁니다. 왜냐? 우린 지금도 하나님의 뜻을 운운하면서 어느 한 사람 뜻대로 살진 않아요. 이게 비극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잘 설명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람이 왜 비극이냐? 기쁨이 없어요. 감사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기쁨일까요? 주신 기쁨이 아니면 항상 기뻐하지 못합니다. 너 감사하라 그러면 내가 하고 싶은 감사만 합니다. 근데 주신 감사는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는 감사입니다. 찬송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궁정의 모든 식양대로 살아가도록 얼마나 감격적이고 감동적일까요? 그래서 그 다음 우리에게 하러 가시는 명령이 이건 명령이 아니라 내가 감사도 몰랐고 항상 기뻐하는 이 어마어마한 모든 것들에 대한 제한적인 것. 자,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 그분과 대화가 여전히 하고 싶은 소리만 하는, 쉬지 않고 대화한다는 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명령하신 이 명령에 응답하는 사람만 가능하거든요. 여러분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하겠습니까? 그러나 가능합니다. 호흡을 주셨잖아요. 들숨과 날숨을 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밤에 주무셔도 여러분 꿈은 꾸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꿈에 실컷 다니고, 저는 꿈에 설교 가끔 잘합니다. 여기 살아서도 깨어서도 설교하고. 얼마나 신비롭게 지어놓으신지를 아십니까? 우주보다요 더 정교하게 지으신 저와 여러분이에요. 이 심각함을 먼저 예수님이 언급을 했는데, 이 생명의 이 생명됨과 생명이 그 생명으로 비침을 얻지 못할 때 어둠이 얼마나 심각한지 어둠의 권세를 아주 명쾌하게 그리고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12장 46절이죠. 얼마나 정확한 표현이에요. 지금도 어둠에 있기 때문에 어둠이 무슨 감사와 기쁨과 살 맛이 나겠어요. 오늘도 아마 죽지 못해 오신 분이 있다면 어둠에 짓눌려서 그렇거든요.
어둠이 힘들어요. 괴로워요. 죽을 맛이에요. 어둠이 되는 노릇이 없어요. 그래도 지금까지 살 수 있는 건 그 일입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죠. 요한복음 10장 35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가 가는 바를 알지 못하느니라. 예수님의 빛으로 인격을 말씀하시고 너네가 비추는 빛이 아니면 넌 끝이야. 이 표현이거든요. 지금 여러분이 길이 없으시죠? 답답하시죠? 깝깝하시죠? 여러분 어둠에 다닌 자는 그가 가는 바를 알지 못하니까 힘들겠죠?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들을 귀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보세요. 늘 그 좋은 모든 것들을 좋지 않다 그래요. 제가 이 표현할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이 생각나요. 출애굽이 얼마나 신납니까? 자, 여호와 둥둥 내 사랑아. 이 노래가 그 당시는 없었을 겁니다만은 내 사랑이 하나님 사랑 아니에요? 종일 춤만 추고 다녀도 보름 동안 춤만 추고 하면 그나 잡과 꾸리는 땅 아니에요? 뭐 한 게 있다고 원망하고 뭐 한 게 있다고 평가하고 이러다 그 세대가 전멸합니다. 얼마나 무서워요. 우리가 지금 여기에 익숙하니까 삶의 탄력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기뻐하려니까 기뻐할 게 있어야지. 감사 지금 돈 없어 죽겠는데 살기가 좀 그렇잖아요. 벌써 내가 이 나이가 됐나.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펴보면 뭐 이렇게 시원찮은 구석이 하나도 시원한 구석이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걸 먼저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가 가는 바를 알지 못하니까. 근데 보름만 걸어가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준비해 놓으신 것만 알아도 더 신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양으로 생명으로 돼 더 풍성하게 하려는 것이라 하는 이 진리를 그대로 우리에게 파로나모스로 배워준 거 아니겠습니까? 자, 정리해보자고요. 인생은 좋고 행복해야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 깨뜨려지가 이렇게 힘이 들어서 자꾸 설명을 하고 싶잖아요. 여러분은 설명해서 될 일입니까? 인생은 그 좋은 것을 좋은 줄을 알 그때 가장 좋은 인생으로 그 좋은 모든 것들을요 누리고 하루라도 살아가게 하시는 인생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돈 벌고 해서 얼마나 힘드세요? 저녁에 위로해 드릴 생각은 없는데 이건 내가 만든 건데 내가 만든 작품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게 해 주신 것은 내 공로가 없잖아요. 하게 해 주신 것은 신나잖아요. 고맙잖아요. 꼭 죽었어야 되는데 오늘 살려주셔서 이 자리에 온 사람도 계시잖아요. 인생은 행복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좋은 것들을 좋은 줄 알고 그리고 주신 그대로 누리고 살아가게 하신 인생이다. 우리는 이상하게 세팅이 돼서요 너무 좋은 거를 천박하게 얘기해요. 그렇게 귀한 것을 거들떠 보려고 그러지도 않아요. 무슨 얘기일까요? 지금 저나 여러분이 애쓰고 수고한 모든 것은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애쓰고 수고한다 해도 저와 여러분에게 건강이 허락지 않았다. 거기까지죠? 이걸 사람들이 너무 쉽게 잊어버려요. 이 모든 애쓰고 수고할 수 있게 주신 건강이라는 거예요. 애쓰고 수고하는 것보다 건강이 얼마나 중요해요. 여러분, 이것은 지금도 그래도 이만큼 보살피고 보살피시는 그 보살피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만하잖아요. 우리가 지금도 삶의 흉내를 낼 수 있을런지 몰라도 가장 좋은 모든 것들은 가장 좋은 모든 것들을 지으신 분으로부터 와야 합니다. 근데요, 왜 그럴까? 눈이 가려워졌고 귀가 다 써져 있는 이 불행만 아니면 이 아름답고 복된 이 소리 눈이 가리니까 못 보잖아요. 귀가 다치니까 아무리 얘기해도 못 듣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신 이 메시지는 가장 꼴을 잘 먹은 한 사람이 태초에 계신 말씀을 본 말씀이에요. 그냥 듣는 말씀이 아니란 말이에요. 얼마나 심오해요. 저도요, 이분처럼 말씀의 꼴을 잘 먹어서 태초에 계신 말씀을 보고 대화하고 싶고요. 거기서 깨달은 게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것이 하나도 없는 걸 거기서 알아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계시의 말씀이다 그러고 우리에게 열어보인 요한계시록을 한 권밖에 없잖아요. 물론 전체 계시의 말씀이긴 하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가 왜 불행하냐? 봐야 될 걸 못 보고요, 들어야 될 소리를 못 들어서 이렇게 불행한 거예요. 복음이 뭐예요? 복된 소리 아니에요. 복음은 헬라어로 유앙게리온이라고 합니다. 복된 소리라는 것이 그 복된 소식이에요. 그래서 이 굿뉴스 바이블도 미국에는 있죠. 이 정확한 표현이에요. 지금 왜 그냥 좋은 소식일까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 지으신 메시지요. 지어놓으신 이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준비해 놓으신 소식이요. 어느 정도일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공유와 땅이 움직이는 모든 생물들 다스리라. 명령하신 생명입니다. 우리에게 이 모든 세계를 정확하고도 분명하게 허락을 하신 그 복된 소리입니다. 그걸 못 들어서 이렇게 혼란스러운 거예요. 혼란스러우면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정확한 소리를 들을 때 복된 소리가 되겠죠? 근데 이걸 어떻게 듣습니까? 귀로 듣습니다. 귀에 들려주신 복된 귀죠? 그래서 귀가 복된 사람은 이 복된 소리를 들은 이 한 가지로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생명 전체가요, 가장 복된 행복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 세상에 그 어느 것하고도 바꿀 수 없는 행복이요, 온 천하고도 바꿀 수 없는 행복을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귀로 들려주신, 듣게 하신 행복이에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여기 모든 게 감춰져 있어요.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는, 정확하게 듣는,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하라면 하는 것이 양만 하겠죠? 이 컨셉 자체를 정확하게 이해한 백부장을 그렇게, 여러분 그림 보면 지저스 라핑이라는 그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웃게 만든 사나이예요.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오지 마십시오. 왜 그럴까? 100명의 부하 절벽에서요, 떨어져라면 가라면 가고 오라면 하라고 합니다. 저도 그런 부하를 뒀는데 말씀 하나 없어서 이 꼴을 먹은 사도 요한이 태초에 계신 말씀을 보게 된 것입니다. 아니, 정확하게 태초에 계신 말씀을 먹은 사람입니다. 이 팩트로, 이 사실로 전인적이고 전인격적인 미팅이 시작된 게 본문이에요. 오늘 본문은 in the beginning이 아니라 before the beginning, 즉 태초의 천지를 창조, 이 얘기가 아니라 태초 전에, 창세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유일하게 보여주신 분이에요. 태초의 말씀이 계신 것을 보여주신 그 꼴을 먹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전인적이고 전인격적이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의 모든 시작은 그 음성이 들려짐으로 그 속에 모든 마스터 플랜이 감춰져 있어요. 들을 귀만 있으면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 귀를 그분께 기울일 때 이제 들려주시는 그분은 우리의 귀를 지으신 분이에요. 쓸데없는 거 이렇게 들으라고 지은 귀가 아니에요. 이 깊고 깊은 이 속내를 들을 귀 있는 하나님의 사람 사도 요한은 꼴을 가장 잘 먹은 이 꼴로 태초에 계신 말씀을 먹게 되고, 태초에 계신 그 말씀으로 그가 눈이 열려져서, 또한 그가 귀가 열려져서 그 음성을 듣게 되고, 들은 세계를 또 보니까
계시의 세계를 유일하게 그가 보게 된 그 사람이란 말이에요. 저는 오늘 욕심을 좀 내봐요. 여러분도 좀 욕심 좀 내세요. 태초에 계신 말씀을 좀 먹읍시다. 태초에 계신 말씀을 먹고 나니까 얼마든지 그 귀와 그 눈이 복되게 하신 그 비밀을 우리에게 밝혀준 거 아니겠습니까? 귀를 지으신 분이 이 귀에 들려준 말씀이 지어진 거라니까. 여기를 대고 엉뚱한 소리 듣고 이 얘기저기 원망 불평. 이 세상 소리가 사망이잖아. 아까 잠깐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릴 말씀이 있죠. 요한복음 12장 46절에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모르 나를 믿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랬죠. 여기서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뭐라 그래요?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도 그 음성이 없으면 어둠이에요.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가 가는 바를 알지 못하느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길이 없는 거예요. 없는 게 아니에요. 어둠에 무슨 분별이 되겠고 어둠이 운전이나 합니까? 어둠이 어떻게 가요? 캄캄한데. 사람들은 잘 다니더라고요. 그러니까 끝나죠. 이 세상은 아무리 100년 동안 잘 다녀도 지옥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좀 이제 귀가 들려지나요? 가장 좋은 것을 들을 수 있게 귀를 지어주셨고 가장 좋은 소리를 들려주신 귀입니다. 억만금하고도 바꿀 수 없는 귀입니다. 그래서 귀가 복되다는 것은 귀가 잘생겼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지으신 분의 그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지어놓으신 그 귀로 들은 사람은요 볼 수 있는 눈을 주십니다. 와! 그래서 해 아래 모든 피조세계의 실체를 그 들려준 음성을 따라서 눈이 열려서 보니까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안 할 수 없는 게 지천의 응답이 널려있고 지천의 좋은 것들이 어마어마하게 쌓여있다.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불행만 아니면 그렇게 살 필요가 없다는 게 가장 허들어하는 일이 우리의 애쓰고 수고해서 얻은 것들이에요. 그러나 정말 좋고 귀한 것들은 눈을 열어서 귀를 열어서 보고 듣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눈으로 지어놓으신 그 모든 세계를 제대로 보는 행복을 우리에게 맛보게 하고 싶으셔서 사실 이 본다는 것은 들음으로 시작을 하는데 행복의 모든 정점이기도 해요. 이렇게 제가 좀 역설적으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사람들이 언제 한번 보고 죽고 싶다 할까요? 누구라도 생의 마지막 시간에 하는 소리가 있어요. 한 번만이라도 사랑하는 부모, 아내, 남편, 자식을 보고 죽으면 여한이 없겠다 합니다. 안 됐지만 뭘 모르고 인생 산 거예요. 속은 거예요. 사랑하는 자녀들아 속지 마라. 야고보가 그래서 그 말합니다. 각양서 온사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인생 사기 맞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뭘 모르고 살다 마지막 시간에 의사가 그러죠. 소원이 뭐예요? 죽기 전에 말씀. 그러면 너무 많아. 너무 불쌍해. 완전 사기당한 인생이야. 속고 사는 거야. 그때서 깨닫는 게 본다는 것이요. 듣는다는 것. 그런 거기에 무슨 위로가 되겠나요? 부모님 이 땅에 안 계시는데 살아생전에 잘하지.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우리가 쓸데없는 거 보고 쓸데없는 거 소리 듣다가 정작 그 눈으로 보고 그 소리로 들어야 할 복된 귀나 그래서 이걸 탄식해 호세아서 4장 6절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그랬어요. 요걸 다시 7절에 그들이 번성할수록 나를 거역하여 범죄하였으니 내가 그들의 영광을 수치로 바꾸리라. 가장
가장 복된 눈이라는 것은 가장 행복한 행복을 보는 눈입니다. 이것은 내가 이 불행한 눈만 아니라면 지금도 여러분들이 정말 제가 하루를 살더라도 여러분을 위해서 지금 볼 수 있어요. 우리의 그 시력 갖고도. 이건 무슨 영안이 있어서 신통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저 아름다운 푸른 하늘 좀 보세요. 저 푸른 바다 좀 보세요. 아름다운 산천 초목 보세요. 지금까지 본 건 본 게 아니에요. 이걸 제대로 보는 사람은 온 천하를 다 죽어도 그 눈과 바꾸지 않습니다. 얼마나 쉽게 바꿔요. 마음껏 볼 수 있는 그 세계를 날 위해 지으신 것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도 주셨어요. 공중의 새도 주신 거예요. 땅의 모든 움직이는 걸 다스리라 그랬잖아요. 지금도 내 사랑하는 부모, 자녀, 형제, 아내, 남편들, 이웃까지라도 이 소중한 분들을 마음껏 보게 하지 않았습니까? 보게 하신 눈 아닙니까? 근데 어느 것하고도 바꾸자면 바꾸겠냐고요. 볼 수 있는 행복입니다. 태초에 계신 말씀을 먹은 사도 요한 덕에 그 말씀의 실체이신 그분이 그 모든 세계를 보여주신 본문입니다. 이로 인한 생명의 비밀까지도 보고 듣는 꼴을 잘 먹은 사도 요한을 우리에게 이렇게 소개해 주는 것은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인류 역사에 이분만큼 꼴을 잘 먹고 이 꼴을 먹은 그 값을한 분이 없어요. 가장 아마 꼴을 잘 먹은 사도 요한이 아닌가, 그런 은혜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